따라 하십시다. 수월이 바뀌어 지성소로.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수월이 바뀌어 지성소로.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나의 삶 속에 전개되어진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 paradoxical truth, 역설적인 진리, 혹은 paradox of the cross, 십자가의 역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를 역전시키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주님이시라, 나의 구원자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특별히 유독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자주 끊이지 않는지, 그런 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그런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뀝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 그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부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생각지 못한 질병, 아니 그 병의 위중함이 암으로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아니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일들을 받아낼 것인가? 세상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설적인 진리,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서 지금 나의 현실이 당장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안에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매년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겨울엔 겨울 성경학교를 하면서,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Diving into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속에 Diving into, 뛰어들어라,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어라. 아멘. 여러분, 입구에서부터 오늘 이 본당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한 것을 보십시오. 수건 교사들 중에는 몸살이 날 정도로 정말 은혜로웠어요. 저도 이렇게 이런 좀 준비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에 예수를 믿었던 이 요나 이야기 한번 좀 다시 나누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제가 요한복음을, 요나서를 계속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특별히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소망을 담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분명한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 영원한 승리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그렇지 않아 안 믿어질지라도 이거 언제 끝나나, 그렇게 의심이 불안해질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입으로 아멘하여 받으실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월이 바뀌어 지성소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수월이 바뀌어 지성소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요나는 스올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먼저 우리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실제 이야기 한번 물고기 뱃속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교회학교 교실로 가면 교실만한 물고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곳에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요나의 그때 당시의 감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반전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감정이 덜할 수 있어요. 캄캄합니다. 위장 속이니까 점액질로 끈적끈적 미끌미끌 하겠죠. 요즘 장마철의 날씨 여러분 얼마나 음습합니까? 또 그 안에 그 부패한 냄새, 음식 찌꺼기 그 냄새, 여러분 그 자체가 지옥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요나는 이러한 그 고통을 겪어야 됐을까? 그 시작은 뭘까 도대체? 요나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다시스로 가라, 죄송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적국이죠. 원수 나라죠. 그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파해라. 근데 요나의 마음이 선뜻 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의 나라를 멸망시켰어. 그리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좋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 왜? 지금 요나의 마음은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적국 아수르에 대한 감정,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자기 생각이 결정하여 어디로 갔다? 다시스로 갔다. 근데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혀 타이밍이. 자, 오늘 그렇게 불순종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파도를 만납니다. 요나서 1장 4절은 그 배가 깨어져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영문을 알지 못하고 까닭을 알지 못한 채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겪게 되었다. 그들 생각 속에 과연 우리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떠한 자가 있길래 이렇게 죽음을 겪어야 할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제비를 뽑아보자. 고대 시대의 제비 뽑기는 던지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돼? 요나가 당첨이 돼. 결국 요나는 그때 자기의 불순종을 인정하고 바다에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 그 성난 파도에 던져진다는 것은 요나는 이미 자기의 생명은 끝났다라고 좌절 포기한 겁니다. 근데 오늘 1장 17절에 보니까 마침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되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고난의 때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좌절되고 포기될 때에 오늘 요나가 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옆에 보면 조그맣게 가로하고 일자가 씌워져 있습니다.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각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성경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이 스올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물고기가 가라앉듯이 내 인생이 바닷속으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구나. 내 인생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을 뿐이지 내 인생은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겪고 있구나. 여러분, 캄캄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탄식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놀랍습니다.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탄식하는 가운데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은 없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오늘 하나님과 연관되어 풀어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든 고통이 있든 시험이 있든 연단이 있든 또 잘됨이 있든 풍성함이 있든 축복이 있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암담하고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은 좌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상황, 이 상황을 만날 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역사 속에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사건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을 하여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 우리는 이미 건넜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 결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와 앞에 놓여있는 시퍼런 그 홍해 바다, 그들이 느꼈을 좌절,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놀랄 정도의 그 기가 막힐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것은 기적이지만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물속에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요나는 이 기가 막힐 바다 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였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고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5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여러분, 물이 어떻게 영혼을 둘러쌉니까? 자기의 몸을 둘러쌌을 뿐이지. 근데 오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바닷속 깊은 곳에서 나의 영혼까지 이 물이 나를 에워쌌구나, 나를 둘러쌌구나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해초는 해면 바닥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식물이죠. 그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미역줄거리가 됐든 다시마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입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로 입혔습니다. 장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그와 같은 좌절, 그와 같은 죽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6절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바닥을 친다면 이런 바닥까지 칠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갈 정도. 땅은 그 빗장을 열지 않아 언제까지? 오래도록 빗장을 굳게 닫혀 열려지지 않아. 답답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시간들이 긴 세월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좌절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아바돈입니다. 아바돈의 의미는 멸망의 구덩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내던져졌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하여 구덩이에 내던졌던 그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좌절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한 분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나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요. 혹자는 나는 아직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잘 준비하고 돌파해 나가는, 통과해 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 혼돈, 어두움,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비유할 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이 바다는 리워야단, 뱀으로 표현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뱀,
그리고 날되게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을 건드리면서 그의 삶을 황폐케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역사, 세상 바다로 표현된 이 세상 바다에 있는 용들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도 때리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개인을 넘어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리워 야단 꼬불꼬불한 뱀, 날되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뱀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 고통의 순간들, 납덩어리처럼 다 무거워서 바다 맨 아래까지 내려앉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결정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가 결정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서론의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지금 물고기 뱃속에, 캄캄한 뱃속에 갇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치 물고기 뱃속과 같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인류의 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무덤에 내려가셨으니, 자,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인 요나서 2장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구역질 날 정도의, 구토가 나올 정도의 그 환경에 처해 있고 캄캄한, 마치 자기가 지옥의 맨 아랫자리까지 내려간 것 같은 그 절망 좌절 가운데 있지만, 2장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탄식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희망의 노래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는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역전의 시작이다.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다. 자, 근데 오늘 2절부터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이런 기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 막 절규를 하면서 부들부들 떨어가며 나를 제발 여기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아니면 완전히 포기하고 나를 데려가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주님 마음대로 가십시오. 어찌 보면 믿음인 것 같으나 자포자기형의 기도. 근데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전자도 후자도 아닙니다.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도. 놀랍습니다.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요나처럼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교회 학교 애들은 다 물어보니까 아멘 이러던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는 좌절 포기야, 여러분. 산소 농도는 점점 옅어지지, 그죠? 벅찬 헐떡거리죠. 근데 요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기본기가 바뀌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기도의 삶. 그러니 오늘 요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지옥에까지 내려가 있는 것 같은 그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을 불러 아뢰었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인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 팔자에, 내 인생에, 내 운명에 풀리지 않고 왜 이렇게 계속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매이는 거야? 아니, 끝날 줄 알았더니 갈수록 더하네. 도대체 이게 뭐야? 내 인생은 왜 이래?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자기를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요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아멘.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요나와 같은 믿음의 기도, 요나와 같은 선포의 기도, 미리 끌어 당기는 미리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반전의 기도는 6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살리셨나이다. 6절에 끝나지 않습니다. 7절도 이어집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아멘, 아멘.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의 기도 전체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기도가 소망으로, 그 소망이 확신으로, 그 확신이 응답으로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수월이 바뀌어 지성소입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의미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걸까요? 세 번째 대제는 지옥이 지성소로 바뀌었다. 지옥이 지성소로 바뀌었다. 2장 전체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나가 소망을 갖게 된, 다시 그가 믿음의 줄을 잡게 된 그 원인, 이유를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4절이에요. 4절.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7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 교회죠. 오늘 요나는 하나님에게 잘못 불순종을 하여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잘못하는 게 있고, 혹은 또 모르고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멀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요나처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므로 요나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이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염없는 눈물만 쏟아집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거기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요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성전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지죠. 이 지성소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이제 커튼이 있죠. 그 휘장 너머에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법궤 뚜껑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펴서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시은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Mercy Seat.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욤키푸르, 유대인의 명절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미국에 이주해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영향력이 큰지 욤키푸르는 초등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의 법정 공휴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4번 들어갑니다. 어떻게 4번이냐?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제사장만 들어가느냐?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누구냐 그 사람이?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오셔서 함께 그 비밀에 또 담겨있는 의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 곧 무덤, 스올, 지옥의 지성소로 바뀌는 엄청난 체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냄새나고 혐오스러울 정도의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 삶이 바뀌어 지금 나의 삶을 지성소 안으로, 지성소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 어떻게 해요? 요나가 겪었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낮과 밤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형벌, 심판을 안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바 된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본 예수님이 직접 요나의 그 표적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표적을 구해. 음란한 세대, 폐역한 세대야. 근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씩 둘씩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죽음을 당하시고 세마포 옷에 쌓인 바 되어 무덤에 누웠지요. 이제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 대충 치렀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좀 다시 한번 좀 잘 해야 되겠다라고 부활의 아침,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이제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돌무덤으로 이렇게 큰 문이 닫혀 있을 텐데 이것을 누가 열까? 가봤더니 이미 돌문은 굴러가 있고, 어머, 예수님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끌탕하고 있는 그때 보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12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편에 놓여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떠올라야 될 것은 바로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 뚜껑에 있는 시은소, 두 천사가 날개를 마주 대하고 있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탕감하는 대속죄일의 은혜가 있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남을 원망하게 되고, 부모 세대를 원망하고, 직장 동료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그 선악과의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깊이 아멘으로 믿어지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절망, 세마포에 칭칭 감겨 쌓여있던, 무덤에 누여있던 그 지옥의 저주에서 다시 살려내셨는데 두 천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곳은 지성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곳.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우리 마음 성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옥 같은 그 고통에서 지성소의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니, 이미 2000년 전에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행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죄가 있어 저주가 임하여 심판을 받고 죽을까 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에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이 은혜의 시간, 은혜의 역사,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절망의 무덤이 생명의 지성소로 바뀌는 은혜가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수월이 바뀌어 지성소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요나가 그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은 그 고통이 손해였다, 유익이었다. 손해였다, 유익이었다. 유익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으니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정에 만나는 그 고통의 시간들, 순간들, 혹은 육체의 질병까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지성소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거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 그죠? 툭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앙탈도 부려보고, 그것 때문에 친한 사람하고 다투기도 하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꾸십시오. 감사로 바꾸십시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로 바꾸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옥 인생에서 지성소 인생으로 바뀌는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흘려듣지 마십시오. 어린 시절에 들었던 교회 학교의 그 스토리 정도로 기억하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반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요나와 같은 감사의 기도가 끊임없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절망, 좌절, 낙심, 한숨 깊은 수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 내가 수오르의 뱃속 아래까지 내려갔다라고, 그리고 내가 이 바위의 뿌리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고. 사람의 인생이 바닥을 찍었는데 요나는 아니다, 이 바위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갈 정도로 나는 지금 무겁고 좌절했고 낙심했고 지옥이 이와 같을까? 주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요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스올 지옥이 바뀌어 지성소의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으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숨이 턱턱 막힙니다. 주님 절박합니다.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하옵기에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내던져진 것 같아 기가 막혀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찬송도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성령 시는 기름 부으심과 감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선포합니다. 살아났습니다. 음부에서 지옥에서 지성소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